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 그리고 그 사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삶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더 강렬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표현을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사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 뜻, 자기 소원, 자기 바람, 자기의 원함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 주인의 삶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홀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제자들 속에 새겨졌은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온 것은 우리가 육신의 안정을 부인하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러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열망이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갈망 되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몸은 당장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에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삶에 풍랑치면은 우리들은 제일 먼저 풍랑치게 되면은 배를 짓게 되죠. 이게 본성이죠. 12제자도 그랬잖아요. 풍랑치니까 배를 열심히 짓게 되죠. 본능이죠. 근데 이 배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붙잡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노력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구나.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놀랍게 그때 주님께서 잠을 깨셔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줄을 알다가 주님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제서야 전심으로 주를 찾게 돼요. 저의 삶을 지금 돌아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야 그제서야 우리가 죽겠나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돼요.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래요. 우리의 이 육신은 이렇게 악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말합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은 원이로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며 살아요.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저부터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기도가 되진 않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미리
감사로 기도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식사기도처럼 주님은 먼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식사할 때 기도하게 하십니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먼저 깨어서 우리가 주를 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주를 향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놀랍게요, 우리들 앞에서 섬겨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 삶.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 사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이 죽을 육체에, 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죽으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열망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활 생명이 역사하기를 주님이 원해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의 길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 진리로 이끌림을 당해서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이 열망으로 사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게 하셨던 날, 포도주가 모자란 날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평생에 한 번 있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삶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죠. 아니,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모자란 삶, 그리고 준비 못하는 삶, 이런 삶이었습니다. 놀랍게 그날 마리아를 통하여 이런 말을 전해지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신부 측도 아니고 신랑 측도 아니고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하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주인 되면 역사할 것 같은데 정말 살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주인 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인 되는 삶을 살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인 되고 싶어 하냐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인 되기를 원하지 않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 자신도 보게 돼요. 내가 먼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 속아서 육신에 묶여있는 삶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하인 되는 삶, 사망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항아리 가득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누가 해요? 아니,
왜 물을 떠다 줍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 이성이잖아요.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죠. 놀랍게 이해가 안 되는 말,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말, 그분은 주인입니다. 놀랍게 하인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놀랍게 물을 떠다 준 사람들, 그분만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데 도착을 했더니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 맛에 놀란 거죠.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포도주 맛에 놀란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에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을 축복하나이다. 오 주님, 주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오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 인생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의 기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저희의 기도 자체가 은혜받게 하시며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주님 오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